세례를 완성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세례를 완성하자. 나 영혼아 세례를 완성하자. 나 영혼아 세례를 완성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또 세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생각했을 때에 이 세례라고 하는, 저도 이 세례라고 말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계속 침례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가 입에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여러분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뭘 생각하게 됩니까? 세례하면 뭔 생각이 듭니까? 네, 세례하면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이 육체로 행해진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딱 들으면 우리는 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하는 세례는 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줬나요? 안 줬나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공관복음, 이 새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장면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줬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물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할렐루야, 듣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주셨다 안 주셨다? 뭐 주셨다 안 주셨다 막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줬다 안 줬다,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줬다 안 줬다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유는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목사가 준 세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송구원 집사님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준 일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줬습니까? 물 세례를 줬습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 세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물 세례를 주신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줄 거라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는 이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와서 저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요구했었던 것은 열매를 가지고 와라. 회개에 필요한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그 즉시로 무엇이 임하냐면 구별이 이루어져요. 구분이 이루어져요. 어떤 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멸망의 것으로 이미 작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즉시로 네가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알곡이지만 예수님께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쭉정이로 구분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임하는 그 즉시 우리는 물세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물세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따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세례예요. 불세례라고 하는 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 세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들은 어떤 세례를 받는 거냐?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구분되어야 되냐면 심판이, 구분이, 구별이, 분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행하는 곳곳마다 구분점이 딱 생겨요. 과거에 구약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약 사람들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저들이 세례를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무엇이 분리가 되었고 무엇이 구분이 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그의 군단은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곳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구분이, 분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구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도 구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들이 홍해를 갈랐을 때의 그 모양과 같이 요단을 가르며 들어갔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단을 가르는 그 순간도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냐면 세례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제2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그때 들어가지 못하였지요. 요단강을 통과하는 그 세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가지 못하자는 출애굽 1세대를 구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알곡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쭉정이는 불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쭉정이와 같은 이 신앙을 마네킹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볼 때는 아무런 구분이 되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 안에 알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모든 곡물들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똑같은데 까보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까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마네킹을 이렇게 보세요. 길거리 다니면 많은 쇼윈도에 마네킹이 서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가발을 쓰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아주 비율이 8등신이죠. 때로는 9등신이에요. 머리는 조그만하고 몸은 길고 다리는 길고 아주 저렇게 입으면 이 폼이 안 나와요. 분명히 마네킹이 산 옷을 입었을 때는 멋지다 그랬는데 제가 입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볼품이 안 나요. 모델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네킹 신앙은 볼 때는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아름답지만 툭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예쁜 가발을 써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멋있는 정장을 입고 서 있어도 그것은 바람 불면 밀어버리면 쇼윈도에 서 있는 마네킹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건 마네킹 신앙, 쭉정이 신앙들을 다 철폐하고 알곡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알곡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는 여전히 쭉정이 신앙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그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당신은 쭉정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노아 스스로의 완전함 가운데 있지 않아서요. 노아가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가능한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먼저 선전포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은 당신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건 당신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요 밖에 새 옷을 입혀줬는데 밖에 나가서 아주 그냥 꾸정물에 그냥 진탕 빠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든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씻겨내지요. 그 정말 꾸정물에 팍 들어가고 이 새 옷을 완전 시커멓게 된 그 자식들을 품에 안고 벗기고 그 옷을 빨고 그 몸을 씻기고 그러면서 다시 새 옷을 입히며 그를 다시 또 밖에 보내요. 나는 항상 꾸정물과 같은 그곳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맞아주셔서 그 옷을 벗기시고 다시 씻기시고 그 몸과 옷을 다 씻기시고 다시 입히시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제 가운데 살아요. 음란하고요, 부정하고요, 타락하고요, 거짓하고요, 분노하고요, 시기하고요, 미워하고요, 이 입에서 온갖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과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존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0.0000001%만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다른 표현이 안 돼. 하나님이 거룩한 죄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나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언어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선전포고하셨냐면 나 너하고 임마누엘 할 것이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과는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멋있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말을 했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지옥 갈 자들에게, 지옥 가기 아주 충분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선전포고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8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5장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열심을 다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충만하게 할 때 아니었고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릴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 죄인이었을 때, 회복 불가능할 때,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 너하고 함께 할 거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더러워요. 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냄새를 중국에 가면 두부가 있는데 이 두부 가운데 아주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두부가 있어요. 이걸 초도후라고 그래요. 그거를 아주 발효를 엄청 오랫동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 100m, 200m 상에 한 1km, 몇 킬로도 저기서도 그 초도후의 초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썩어대는 거예요. 한두 달 동안 발을 안 씻고 다닌 그런 발이 있지요. 땀 잔뜩 막 여름에 이 2달 동안 양말 하나로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이거 벗었는데 저기 입구부터 냄새가 나는 거죠. 저 한 몇 킬로부터 냄새가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가면 초도후가 있는데 근데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몸에는 굉장히 좋은 거. 근데 그거를 이게 딱 벗으면 냄새가 확 나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몇 번 씻겨도 안 되는 그 상태.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알아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원수짓거리 하고 있는 거, 이 마음 가운데 나도 싫어.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인격이 있어서요.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이 하나님 이렇게 막 대적하는 이 모양 꼬라지를 안 보이지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예? 켈리가 나도 싫어. 너무너무 싫어. 이런 마음을 켈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아주 싫어. 너무너무 싫어.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그 누군가가 나 너무 싫다고, 나 정말 너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나는 못 살아요. 권사님이 왜 같이 사는지 아세요, 집사님? 여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 나하고 같이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전포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의 모든 인류에게 당신이 나시기 전부터 모든 인류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의 열심을 자랑하지 마세요. 나의 노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노력 때문에,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락하고 당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한 모든 마음들이 있었지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둘째 탕자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가 많은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을 때, 그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같이 쏟아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누가 받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육체를 가지고 나온 자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그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네가 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예수 거야, 주님의 거야, 이 사실이 신앙이어야 되고,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 새겨져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에나 행함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라고. 실패하면 넘어지고 좌절하면 넘어지고 그 어떤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고,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례.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그래요. 이 말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당신이 나한테 줘야지 왜 내가 당신한테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요. 그때 세례를 통과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어요. 그때 당신은 세례 받는 거라고요. 내가 잘했으니까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실패하고 있는 그 시점,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성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는 그 시점에 오늘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요. 그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잘할 때는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받는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세례 어떻게 받았어요? 세례. 물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이거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침례라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세례라고 하는 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떤 그 자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막 무역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행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빌립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세례예요? 침례예요? 구분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막 가운데 여행을 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여행 중에 무역을 하다가 배 가운데서 만났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죠. 물로 뿌린 거죠.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성경은 계속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받으셨거든요.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물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자기를 장사 지내고 올라오는 것이 물 세례였어요. 그래서 밥티즘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비유예요. 실상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OX.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OX. 너무 당연해서 현찮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우리의 구원은 세례라고 하는 물 세례라고 하는 그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만이, 그 이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하는 말은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몰몬거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16장 후반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결국 지옥 가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세례의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했습니까?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지옥 가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세례예요? 침례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물세례를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와 같이 들어가셨어요. 비록 그 인간이 주는 그 물세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식을, 그 방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죠. 인간이 뭐라고? 세례 요한이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십니까? 하찮은 인간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된 세례 요한에게 정말 자기의 몰골이 처참하게 볼품없는 모양으로 그 물 가운데 들어갔고 그 물 가운데 올라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본래 이 침례의 모습을 세례로 바꾼 것이 가톨릭이고, 우리가 17세기에 있는 종교개혁을 했었던 청교도들, 특별히 칼빈도 마찬가지로 이 침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세례로 얘기를 했어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느냐 이런 회의가 벌어졌답니다. 회의에 투표를 했대요. 침례 손들어라, 세례 침례라. 그랬더니 표가 24대 24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도 맞고 침례도 맞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유하세요? 그러나 침례를 받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에? 세례와 침례가 우리 그것을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도 24, 세례도 24. 근데 그 당시에 그 회의를 인도했었던 사회자가 세례를 합시다. 그래갖고 개신교도 세례로 밀고 나와서 지금까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가톨릭의 신부가 있는데 신부의 고백을 제가 잠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가톨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교회법, 즉 가톨릭 교회법을 말을 합니다. 교회법은 아기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얘기하는, 가톨릭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했어요? 누가요? 애기들이요. 유아 세례. 교회법은 아기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으며 성경에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없다. 유아 림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림보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이 있는 자연 복락소, 그런 느낌이래요. 복이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야. 그런데 그 유아 림보라고 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이 항상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남김없이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 유아 세례를 가톨릭에서 베풀었었던 그 이유는 가톨릭을 그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러나 유아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어떤 어린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 것이에요. 세례가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간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간과가 무슨 말씀입니까?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간과라고 하는 파레시스는 단 한 번 사용했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죄를 짓는 그 죄, 주님은 이미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보고도 넘어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너에게 죄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6월절이 있죠? 패스오버 하는 것입니다. 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넘어가 주시며 간과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시니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참고 하다가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드는 거죠. 매를 드는 거죠. 저는 야구방망이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지 아니하신다면 여기서 성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한 번 범합니까? 두 번 범합니까? 세 번 범합니까? 네 번 범합니까? 다섯 번 범합니까? 지난주에 아주 격전을 벌이다가 왔는데 우리 예반이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간혹가다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느낌이 필이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죠. 내 자식들을 보다 보면 느끼잖아요. 부모는 촉이 살아있습니다. 부모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노트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가 보는 방향과 내가 보는 방향이 동일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목사님, 아버지, 나 이거 똑바로 하고 있어요. 이거 자랑할 때예요. 똑바로 하고 있다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요, 촉이 살아있어요. 100%예요. 그래서 몇 번을 참았어요. 몇 번을. 그래서 지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갖고 제 노트북을 줬어요. 제 노트북을. 야,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속이지를 말아라. 속이지 말고 해라. 그래서 예반아, 너는 1시간을 컴퓨터를 하면 나를 속이는 시간은 몇 분이냐? 그랬더니 20분은 안 속인대요. 그리고 40분은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전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이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단한 가족입니다. 속을 안 터놓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절대요. 집사님, 엄마 못 봐요. 에? 엄마가 소원이래. 소통하는 게. 자기는 또 나 소통 많이 하는데. 에? 그런데 40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에? 그래갖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노트북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날 저녁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라 이건 거죠. 그러고 막
뻥 터진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노트북을 제가 딱 들고요. 이렇게 딱 접어갖고 너 보지 마. 그러면서 제 방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완전 부서졌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까운지. 제가 여기 사갖고 계속 대학원 다니면서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딱 쳐부시고 느낌이 잘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잘한 거야. 아버지를 속이는 건 철저하게 다 없애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다 중간에 제거해버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죄쓰심이고 이게 세례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 그것이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것 다 없애버리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가득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들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와서 나 세례받게 해달라고. 세례가 성취되어지지 않죠. 세례가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세례, 주님이 주시는 그 세례로 다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세례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세례인 거예요. 너는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세례를 받겠다고 오느냐? 들어갔다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올라와요. 주님과 철저하게 죽어져서 잠겨지고 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되어지고 죄는 그 물에 다 밑에 남겨지고 예수와 함께 연합된 거룩한 나의 영혼만 올라올 수 있어야 되지요. 죄는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죄는 예수와 철저하게 장사 지내어지고 이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자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들은 여러분 영혼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영혼을, 생명을,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러한 갈망과 소원들, 소망들이 이 안에 성령으로 생명, 생기, 여러분 영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찬송 부를 때 어른들이 찬송가 주님 뜻대로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이렇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렇게 부른 거야? 어떻게 불렀어요? 찬송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계속 그 찬송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근데 요즘은 어떻게 불러요? 주님 뜻대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부른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약간 방정 맞은 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근데 왜 못 삽니까? 우리 영혼 안에 그와 같은 소망과 갈망들이 있는데 왜 못 삽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 주위에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천사도 있지만 방해하는 자들도 지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또 세례를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런데 답답하다 그거 받을 때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홍해로 들어가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요단강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세례의 완성인 것입니다. 근데 홍해 들어가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그 사실만으로 오늘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세례의 완성은 홍해를 들어가서 나온 것이 완성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고 들어갈 때까지인 거예요.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를 말씀하셨지 홍해까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세례는 어디까지 완성되어지냐면 저 천국까지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내셨어요. 그래서 세례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임마누엘 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오늘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장 21절 22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21절과 22절을 읽다 보면요 매치가 안 돼요. 지금 매치시키는 것까지도 갈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뭘 읽었는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21절에 세례를 얘기를 하고요. 세례를 얘기하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어제도 읽었지만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근데 그 위를 무슨 면이라고 그랬어요? 수면이라고 그랬어요. 수면에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위쪽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수면이 있다고요. 이 땅에 예수께서 저 셋째 하늘 그 밖에 계신 하나님 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장 밑에로 오셨어요. 그것이 요단강이에요. 그것이 사해예요. 가장 밑에 오셔서 주님이 그 물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천사들이 그 구름들이 천사들이 대동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수면을 통과하는 거예요. 수면을 통과하여 올라감으로 하늘 보자 영광 그 셋째 하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이라고 하는 이 가장 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물과 이 공중, 이 흑암, 이 마지막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통과할 때에 그 수면을 예수께서 통과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세례의 완성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 주셔서 세례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공중에 그 수면을 통과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수면을 통과하고 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부활의 그 생명으로 이 둘째 하늘을 통과하여 저 영원한 보좌에 앉아주셨어요. 그런데 원수는요,
오늘도 세례받지 못하도록, 세례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귀신들은 이곳 통과하지 말라고, 이 둘째 안을 통과하여 저 셋째 안을, 저 영광보좌로 나아가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세례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예수께서, 예수의 삶, 그 공생의 삶은 세례를 완성하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세례를 완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예요. 오늘 죄는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 오늘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통하지 않아요. 절대 이 공중을 통과할 수 없어요. 마귀가 붙잡고 그 수면 위를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세례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모든 의,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를 완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세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내 삶에, 내 영혼에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어요? 나의 의 때문에, 내 의를 위해서 당신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이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은 열심을 잘 낸다. 그러나 너희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 열심만 내면 다인 줄 알지. 그러나 열심을 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요, 방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세례를 완성시키는 그런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방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이세요. 예수께서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의가 되는 세례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례를 받으며 이 세례를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장사 지내고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저 물에 철저하게 옛사람, 옛 과거의 죄들을 철저하게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살아야, 이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가 세례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세례를 온전히 받고 이 수면, 그 공중에 있는 수면을 통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온전한 세례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